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또 2022년도에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나온 시간들 후회 없이 잘 살아왔고 또 잘 살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6개월을 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한국형 발사체라고 해서 누리호가 우주로 그렇게 쏘아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높이가 15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약 2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저런 광경을 볼 때마다 신비롭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렇게 무겁고 큰 것이 시속 27,000km 정도로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김은대 집사님이 오산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다니시는데 막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우주선을 타면 7초면 집사님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7초라는 시간에 40-50km, 50-6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쏘아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8월 초에 또 다른 우주선이 또 우주로 쏘아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이름이 다누리라고 하는데요. 달 탐사를 위해서 쏘아지는 위성입니다. 달 플러스 누리다 라는 의미로 다누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달을 다 누리고 와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연료가 부족해서 이 우주선을 바로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약 4개월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정도에 본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궤도 수정이라는 단어입니다. 8월 달에 쏘아져서 4개월 반 동안 원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우주선이 2번에서 많게는 9번 정도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어서 이 원래 목적지로 이 우주선을 옮겨놓기 위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한다 하는 이야기죠.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운 신앙의 목표들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우주선이 본래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곳을 가는 동안에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궤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들이죠. 목표이고 또 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타깝게도 점점 흐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살이가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면 또 그 목표가 상실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있는 이 신앙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궤도를 그리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럽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궤도는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바울처럼 엄청난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궤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수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엄청난 궤도 수정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내가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표대가 어떤 곳이고 또 그의 인생의 궤도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표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끝에 있는 표시된 지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장차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를 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세 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바울의 첫 번째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열정, 그분의 성품,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또 자기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표대지요.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모든 삶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표대를 삼고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표대를 삼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표대를 삼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장차 가야 할 그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표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이 바울이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그곳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표대는요,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을 표대로 삼고 있죠. 어떤 신학자가 이 모습을 천상의 시상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상의 시상식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물론 이 상에 대해서 이 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상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상에서 열리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시상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그 일에 상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부르심의 상,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간다 라고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목표인 표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표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표대가 어떤 표대인지를 알았다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오늘 바울처럼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 말씀을 가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쉽게 말하면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리고 14절 상반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설명한 모든 표대가 결국에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목표, 표대를 살펴볼 때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인데 그때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요? 박해하느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라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분명히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목표지요. 하지만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궤도가 수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내어 달려갔지만 그 목표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 궤도를 수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목적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거나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그곳이라면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죠. 바울도 한때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그를 바꿔놓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표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놓은 표대가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살이를 하느라고 그 표대들이 아예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표대라고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그 목표는 아닌지요.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목표가, 그 표대가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바울처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궤도를 수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표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서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겠죠.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이 행한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열매들은요,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면 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들, 그동안에 쌓은 많은 업적들 다 뒤로 하고 여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다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떨 때 달려가십니까? 어떨 때 달려가시나요? 급할 때 달려가시죠. 바울은 지금 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안주할 수가 없고
과거에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그 일이 나에게는 급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오늘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달려가다는 말은 압박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박해하다는 의미까지도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단순히 다름질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어떤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달려간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 스스로를 압박하는 그 마음으로 힘차게 열정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뜨거움, 열정들이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또 달려가죠. 그 사명은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죠. 마쳐질 때까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 붙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생명조차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또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정들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만 들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표대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분명한 표대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 부분이 공동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에 있는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미 이룬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거기에는 잘한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한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고 참 열심히 살았던 순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문득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모집을 했고 12시에도 모집을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3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데리고 왔죠. 나가보니까 세상에 5시, 오후 5시인데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그를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떠올린 이유는요, 여러분 9시, 12시, 3시, 5시가 어떤 시간으로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과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6시라고 하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시, 12시, 3시, 5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모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요, 남은 1시간을 열심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5시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고 따질 필요 없이 그 기회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는 몇 시입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몇 시쯤에 와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 그걸 따져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나를 있게 한 이 시간, 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쭉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궤도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말이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은 이유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한 이 말을 이해하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또 내가 말한 것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만 세상이 저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표대를 향한 삶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표대를 세워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면서 지금이란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오늘 또 이 15절 말씀처럼 만약에 달리 생각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다른 생각으로 저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오늘 바울처럼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결단하고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